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은총의 사건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초대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은총의 사건은 과거의 성도들과 현재의 성도들은 물론 미래의 성도들과도 영적으로 연합하는 신비로운 사건이며,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를 온 몸과 온 영혼으로 깨닫는 축복의 예배, 축복의 주일, 그리고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셨죠. 오늘 그것과 관련된 공동기도 마태복음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 어디 사람을 차별하시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나쁜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의인과 죄인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그분이 죄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당신도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침묵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잠언은 하나님을 지혜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13편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본문이기도 한데요.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성서 일과표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까지도 함께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유교사 해변이 벌써 75주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편안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쳤던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감사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월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국 선녀들이 희생이 되지 않고 그분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나라의 바탕으로 발판 삼아 부국 공변으로 세계 속에서 평화와 안정의 한 축을 이루며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먹고 거둔다고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참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더욱 겸손과 섬김으로 연합하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힘써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을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누군가는 건강을 염려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오니 반복되는 일상과 고단한 현실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육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 회복과 활기를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도 바른 가치관을 지키게 하시고 정직과 책임, 배려와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지식은 많아지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열정보다 꾸준함을, 말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리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활력이 되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들은 마음밭에 새겨져서 옥토가 되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시편 13편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읽어보죠.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오 여호와여 나를 잊으시렵니까? 계속 그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종일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보다 높아져 있겠습니까?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구역 식구들이 사랑의 송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관한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소용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구약성서 시편의 원 제목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시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 시편에는 찬양보다 애통과 탄식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 책을 애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탄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찬양이라고 부를까요? 150편에 이르는 시편은 우리들의 인생처럼 오름과 내림이 있고 상당한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애통에서 찬양으로 옮겨가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권부터 4권은 모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5권의 마지막 5편, 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웅장한 할렐루야 합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탄식시 가운데 하나인 시편 13편도 이와 같이 애통에서 시작하여 탄식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옮겨가는 시편의 영적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적 흐름은 곧 우리의 인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과정은 애통에서 찬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자는 긴급한 기도를 쏟아내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4차례나 거듭하다 확신과 기쁨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탄식하는 이유는 원수들의 위협 때문입니다. 3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가 탄식하는 이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이유는 원수들의 위협 때문인데, 여기서 원수란 악의 세력을 의인화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커다란 원수, 궁극적인 원수, 가장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원수는 바로 죽음이죠. 따라서 지혜자는 자신의 눈을 열어 생명의 빛을 보게 해주시기를, 죽음의 세력에게 삼켜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제1독서 본문도 이러한 영적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아케다는 묶기, 끈으로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묶어놓은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제1독서 본문을 아케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케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영적 여정의 정점,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성서 기자는 아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즉 무너뜨리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무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은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케다는 엄청난 시험이죠. 외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무시무시한 시험인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주지 않으시니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람은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죠. 욥, 신약성서에서 예수님 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제1독서 아케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험한 인간은 세 사람뿐이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케다는 통과 의례나 성인식 혹은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원형적인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절대로 문자적인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실제로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은 이 아케다 이야기를 이삭이 할례를 받는 장면으로 재해석하여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목숨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통과 의례, 성인식을 의미하는 할례로 읽어냈던 것이죠. 아케다가 원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의례와 같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어떤 숙명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의 목적인데요. 성서 기자는 친절하게도 이 1독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혹은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케다는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라는 문장으로 1절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하겠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21장에서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웃음을 선물하였고, 주위에 거주하던 힘 있는 자들이 서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지 25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최고의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이 저절된 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전에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말을 따랐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막을 헤매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은 아케다 이야기에서 이삭과 사라가 경험하게 될 사건의 예고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인생의 정점에서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이삭은 곧 아브라함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생명을, 너의 전부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모든 약속, 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삭이 죽는다면 어떻게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이 그 후손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행위는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가나안의 가증스러운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비윤리적이고 모순적인 요구를 하시는가? 이는 고대 사회에 가득했던 폭력적인 종교성의 심장부로 아브라함과 우리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똑똑히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적 순간에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서 기자는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고대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통해서라도, 고대인들이 말이죠, 인신공양을 통해서라도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인신공양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케다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즉 세상의 폭력을 거부하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아케다 이야기에서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하신 것이었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케다 이야기를 곰곰이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엄청난 시험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커다란 시험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한 주간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인류를 가장 시험에 빠뜨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까? 실제로 아케다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강력한 힘, 신적 능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교회 교우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하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더러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부활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말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길을 걷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길이 다가오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시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질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철저하게 외면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아케다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매 순간 커다란 시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과 세상에 끼친 영향과 그 의미를 진리이고 사실이고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무거운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썩지 않는 희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 시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꽃길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더 자유로워졌다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외부의 강요가 사라진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향한 더 가혹한 채찍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거칠게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더 많이 이루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고 어제의 나를 넘어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말이죠. 이 끝없는 증명의 피로 한가운데에 시대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서점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책들이, 강연장의 환한 무대가, 소셜미디어의 다정한 문구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분명 이 말들은 따뜻하고 어떤 순간에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또다시 부족한 자신과 마주할 때면 이미 충분하다던 그 말은 힘없이 부서집니다. 충분하다고 하던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위로가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위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위대한 문명이 증거하는 것처럼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이죠. 인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리에서 진짜 해방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1546년 2월 16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리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얼마나 오랜 씨름이 필요한지를 더듬더듬 적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그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는 평생 나는 충분한가를 물으면서 율법의 성과로, 도덕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친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루터를 날마다 괴롭혔고 오늘 역시 우리들 역시 이 질문에 짓눌려 살아가죠. 우리는 이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이 질문에 말이죠. 거짓으로 답하는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더 노력하고 더 증명하라고 채찍질하는 율법적인 답이고요. 다른 하나는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속삭이는 자기 위로의 답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모두 거짓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진리는 이 둘 가운데 어느 쪽도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채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이죠. 거지의 손을 떠올려 보면 이 역설이 분명해집니다. 거지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손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쥔 손은 새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손, 자기 증명으로 꽉 쥔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시험이 되는 것이죠. 루터가 평생에 걸쳐 비워낸 것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지라는 그의 마지막 고백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건 진실이다라는 그의 고백은 평생 받기만 한 사람의 마지막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그의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충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됩니다.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우리도 매일의 밤을 지나면서 똑같은 질문 앞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질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점표를 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세계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던져버리는, 맡겨버리는 삶이 아니라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고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삶인 것이죠. 오늘 공동기도에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것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그러한 세계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아케다와 같은 커다란 시험이 되는 것이죠.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편 13편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탄식이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읽어낸 1,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오 사람아 나를 잊고 살려는가? 계속 그렇게 살려는가? 언제까지 너 자신을 나에게서 숨기려는가?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하며 종일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할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창조자인 나보다 더 높임을 받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 역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에서 커다란 시험이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그리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저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식보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향한 십자가와 부활의 200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할래? 언제쯤이나 꽉 움켜진 손을 펴고 빈손으로 은혜의 세계로 삶의 방향을 돌이킬래?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5절에서 지혜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5절에서 고백하듯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우리가 부활절 내내 함께 생각하였던 헤세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였죠. 오늘 1구역에서도 찬양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말이죠. 이 사랑의 찬가는 우리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정말 제대로 깨달은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없고 어린 아이처럼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관역을 두고 인생을 하루하루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지혜자의 탄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십자가로 대표되는 나의 지혜를 멀리할래?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을 진리로 여기고 삶의 방향을 돌이킬래? 라고 묻고 탄식하는 것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단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도 밝은 빛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를 가슴으로 안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워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오 나의 주님을,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부활의 은총, 그 사건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제목으로 오늘 시편 지혜자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강력한 힘이나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헤세드 사랑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 아니고 진리가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로, 어떤 노력, 그 어떤 문명, 그 어떤 의료 기술로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수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진정한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이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귀를 기울일래? 언제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래? 하고 물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향해 반문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엄청난 질문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인신공양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케다 이야기와 그리고 시편과 복음서와 모든 성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시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가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숙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시편을 읽어보니 도리어 우리의 무감각과 우리의 무신앙과 우리의 의심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문명과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사랑, 나의 헤세드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신공양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위협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단박에 해결해 주시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이 그 전능한 힘을 사용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지 않으실까? 왜 우리에게 질병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죽지 않게 해주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곱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아래서 자유와 평화를 맛보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 나는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산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언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거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욕설로 듣지 않고 웃음으로 받으시는 걸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지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찬양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믿음의 양식인 성서 일곱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덮어보시고요. 세 달부터는 시편이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또 시편을 읽었지만 시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 달 동안 깊이 있게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달린다고 하면 루터가 깨달았던 것과 같은 엄청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 나눔 주일로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정해진 장소를 기초로 자유롭게 모이시면 되겠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차량은 오후 1시에 출발할 터이니까 나를 버리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구역 예배 모임 참여하신 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삭 죽기 헌금 주일입니다. 이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